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좋은 친구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존귀
주님이 지셨네. 영원히 감사하며 주를 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말 대하네.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존귀한 주의 이름 우리를 구원했네. 죄를 위한 십자가 주님이 지셨네. 영원히 감사하며 주를 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예배를 위하여 이인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소망하게 하시며 건강과 안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기쁨과 예배할 수 있다는 감사가 이 자리에 가득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만은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을 주님께 관철시키려 애쓰지 말게 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나의 소망을 찾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만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도 세상에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국인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조롱받고 교회가 미움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의 빛이 그 땅에 그리고 그 땅을 넘어 온 세상에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 너머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오며 좋은 친구 교회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교회가 찬양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연약한 이들을 구제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 교회에 머무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내리사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며 주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며 육신의 강건함을 입게 하시고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사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홍수로, 지진으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불쌍한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함을 허락하사 어려운 가운데도 주를 배우는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고난의 때에 주를 생각하는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고통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며 고통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거들랑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미치사 더 강건하게 하시며 시련이 슬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성장의 발판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 전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손길들과 구제와 재정을 위해 애쓰는 손길들도 기억하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오늘 말씀은 이동현 목사님이 다윗기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사무엘 상고를 한번 훑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어서 이 사무엘 하곤을 한번 통째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무엘 하곤은 쓰기는 사무엘 하곤이라고 쓰고 읽기는 이 다윗기라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이 다윗을 주인공으로 한 그야말로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 하고는 이 웬만한 그 사극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예전에 그 영의 눈물이라는 그 사극을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 그만큼 재미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드라마틱. 이 사무엘 하곤에는 정말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 극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책략가인 그 훌세와 다윗을 배신하고 반란군 이 압살롬에게 건너간 이 아히도벨이라는 책략가와의 그 계략, 이 책략 대결은 정말 읽으면서도 손에 땀이 지도록 이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이 극적인 그런 스토리들입니다. 저는 왜 이런 부분들이 영화화 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서는 이 상하곤이 합쳐져서 조합 55장이나 되는 꽤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책입니다. 그렇지만 분량은 방대하지만 내용은 단지 세 사람, 즉 사무엘과 사울과 이 다윗 이 세 사람에 관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곤이 이 세 사람 모두를 함께 다 다루고 있는 반면에 오늘 살펴볼 이 사무엘 하곤의 경우에는 오직 이 다윗 왕 이 한 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하곤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자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뭉뚱그려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곤이 총 24장,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전반부가.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이 다윗 언약으로 대표되는 다윗의 영광 그리고 다윗의 상승이죠. 상승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고 그 이후에 11장서부터 20장까지는 그 유명한 그 밧세바 사건으로 대표되는 다윗 왕의 범죄, 이 범죄와 그로 인한 다윗 가문의 순환, 즉 이 다윗의 이 하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21장서부터 24장까지 그 나머지 부분은 다윗의 통치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꽤 간단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사무엘서 이 상권의 경우 그 마지막 장인 31장에서는 사울왕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그 사울의 그 단 한 명 살아남은 아들, 딱 한 명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남는데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그 북쪽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 사울의 왕권을 잇게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남쪽 유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에 대표되는 이제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에서 다윗은 7년하고도 6개월 동안을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아닌 오직 이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이렇게 이원 왕정 체제로 지내다가 이 아브넬이 자신이 옹립했던 이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과 그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다윗 왕편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아브넬이 떠난 이스보셋은 아무런 실권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은 자기 측근들에 의해서 암살되고 자연스럽게 북쪽 지파 그 장로들이 다윗 왕에게 와서 북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식으로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고 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통치자가 다윗 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사무엘하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두국했던 남쪽 헤브론 지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위쪽에 그 북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때 비로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지난번에도 우리 살펴봤듯이 그 법궤 있지 않습니까? 법궤. 그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그 법궤. 한 20년 가까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그 법궤를 이제 그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이렇게 다윗이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 수도를 그 남북 이스라엘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인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방치되었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등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이스라엘은 그 12지파의 연합체로서 이루어졌던 그런 나라입니다. 사울 가문과 이 다윗 가문 사이에 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 가운데 감정의 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그대로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폭발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었죠. 그 실제로도 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던 그 북쪽 이스라엘과 그 다윗을 따르던 남쪽 그 유다는 이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곧바로 그 분열이 됩니다. 북왕조 이스라엘과 그 남왕조 유다로 분열되어 나뉘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록이 이 사무엘서 이후에 그 열왕기의 주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처음부터 이러한 조짐을 미리 알고 있었던 다윗이 이렇게 왕국이 통일된 이후에도 이 왕국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로서 다윗은 그 죽은 사울의 그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 왕자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며 그 보살피게 한다든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투항했을 때에도 그 아브넬이 그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제 그 피살이 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아브넬이 그 피살됐을 때에도 그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등 이쪽 이 사울 가문과 북쪽 지파를 하나로 품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로 품으려고 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사무엘서 하곤 그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1장부터 10장까지. 그래서 이 사무엘 하곤 1장부터 10장은 제가 이제 다윗의 영광, 다윗의 상승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니 해도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그 7장에, 사무엘서 하곤 7장에 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영원한 왕이란 어떤 물리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신약 백성이 누리게 될 그 신약 백성으로서의 그 영원한 그 지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이 사무엘서 이 하곤이 이 정작 강조하는 부분은 이러한 다윗의 상승, 다윗의 영광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무엘서 하곤에서는 그보다 훨씬, 그러니까 다윗의 영광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이 다윗의 범죄와 이러이러한 다윗 가문의 순환에 관한 내용을 훨씬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제가 별도로 이 시간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징벌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다윗 가문에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죠. 충성스러운 부하가 전쟁통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마당에 이 후방의 편히 앉아서 오히려 그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실이 들통날까봐 그 전장에 나가는 그 부하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든 그런 일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이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다른 사람도 아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앙받는 다윗이 저질렀다는 것은 정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성경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책이 맞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윗 또한 이 한 사람의 육체를 지닌 나약한 인간, 즉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 성경 속 인물들을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신격화하고 이 영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아들을 바친 그의 믿음만을 보려하고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에게서는 그 뛰어난 그의 지도력, 그리고 그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에게서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만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정작 성경은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그리고 이 모세의 우유부단함, 다윗의 범죄 사실을 보다 더 상세하게 많은 분량으로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이 평범한 인간 군상들 중에 한 명뿐임을 성경은 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쓰인 이 한낱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면이 있다면은 그들이 그저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이것을 온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받아들였다라는 그러한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가리켜 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순종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기를 쓰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잠잠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무엘서 하곤에서 보여지는 다윗 왕의 모습은 그저 주변의 평범한 다른 왕들, 이 고대 근동의 제왕적인 그런 인간 군주의 모습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시의 왕은 그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취하고 싶은 여인이 있다면은 남편이 있군 없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면 누구든지 살릴 수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왕이라는 신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실제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나온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도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지은 조차도 몰랐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던 거죠. 1년 동안 애 낳고 밧세바하고. 그런데 이 다윗이 달랐던 점은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돌아보았다는데 달랐던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웃나라 다른 군주들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회사원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내가 누구이며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그는 잠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이 절대 군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행했지만, 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곧바로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이켜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 유명한 그 시편 51편, 다윗의 시편 51편은 이 당시 다윗의 심정을 노래한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라는 그런 이 시편 51편은 당시에 다윗의 철저한 회개로 인한 그 심정을 노래한 시편이죠.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으며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죄의 소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마치 이 손자에게 뭐든지 오냐 사탕 쥐어주는 그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점입니다. 너무 귀여워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회초리를 든 부모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아니, 그보다 오히려 이 공정한 재판관의 모습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그 죄로 인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지 않으시지만, 그 관계는 정리하지 않으시지만 그 죄값만은 철저하게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보시고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 철저한 회개를 보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이 다윗이 저지른 죄값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지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 범한 그 더러운 죄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후궁들이 공개적으로 능욕을 당하게 함으로써 더욱 크게 되갚음 당하게 하시고, 그 우리아를, 그 충성스러운 종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아들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의 죽음과 장남 암놈의 죽음, 그리고 그 암놈을 죽인 그 반역한 셋째 아들은 그 압살롬의 죽음, 그리고 그 사지로 내몰렸던 자신의 처지 등으로 수십 배 되갚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 하나님만의 은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동일한 무게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두에 사무엘 학원이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그 장남이 암놈입니다. 암논. 순놈이 아니라 암놈입니다. 근데 이 암논은 순놈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장남, 이 순놈, 암논이 그 다윗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모하다가 이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친상간의 성폭력 사건이죠. 그런데 이 암놈이란 놈이 암놈이 다말을 범한 후에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욕되게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아버지 다윗의 처신입니다.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보고 받고도 심히 노하기는 했지만 그뿐이고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에게는 이 압살롬이라는 친오빠가 있었는데, 이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압살롬은 분에 가득 차서 이 복수를 계획합니다. 2년을 벼르죠. 2년을 벼른 후에 이 압살롬은 이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 양털 깎는 일을 한다면서 이 암논을 비롯한 다윗의 아들들, 이 왕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잔치를 벌이고 이 암논이 방심해서 술에 취했을 때 부하들에게 명해서 그를 죽여버리죠. 여동생 다말의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외갓댁인 그수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을 가죠. 숨습니다. 이 압살롬이 구술방에 가서 3년을 지냅니다. 3년 동안 숨어 지내는데 그동안엔 다윗의 신하 그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긴 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온 이후에 그의 얼굴 뵙기를 피하죠. 이 알랄하는 걸 허락지 않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암놈의 그 복수 때에도 2년간을 차분히 준비했듯이 이번에도 압살롬은 그 물밑에서 차분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이 4년이란 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 이 압살롬은 백성들의 민심을 자신에게로 돌려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자신을 추종하는 그 추종 세력들을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거사 당일에는 다윗의 핵심 참모 그 200여 명을 헤브론으로 초대를 해서 이 모두 한 곳에 모아두는 그런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다윗 왕은 완벽히 고립되었고 이 국정은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안했는지 압살롬은 당시 백성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던 다윗이 가장 믿고 의하던 책략가 아히도벨마저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참고로 아히도벨은 다윗의 개국 공신 이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다윗의 가장 뛰어난 이 책략가였었는데, 그런 아히도벨마저도 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것은 이미 대세가 압살롬에게로 기울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정말 이 뛰어난 책략가답게 이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그 궁궐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던 다윗의 후궁들을 강제로 범하도록 만듭니다. 그것도 이 온 백성들이 다 보란 듯이 그 왕궁 옥상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도록 시킵니다. 사실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렇게 엽기적인 일을 행하도록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함으로써 그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모든 것, 그러니까 왕권과 궁궐, 재산, 심지어는 그 아내로 여겨지던 그 후궁들까지 모조리 자신의 처지가 되었다, 이제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히도벨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나중에 있을지 모를 그 다윗과 그 압살롬의 그 화해의 가능성을 그 원천 봉쇄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아히도벨은 다윗이 아닌 압살롬에게 이 모든 패를 내건 상황인데, 만약 나중에 그 둘이 한 핏줄로서 화해라도 하게 된다면은 이 아히도벨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문 전체가 몰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책략가다운 그런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마친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도 아히도벨은 정말 뛰어난 계략을 선보이는데, 이 다윗이 늙은 몸을 이끌고 또한 이 병약자들과 함께 도망갔기 때문에 이 얼마 가지 못했을 것이고, 더구나 지금은 지칠 대로 지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세를 몰아서 따라잡으면은 손쉽게 이 반란을, 이 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니 그 병사 12,000명만 내어주면 오늘 밤 안으로 이 모든 상황은 이 전쟁을 종료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뛰어난 책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과 참모들은 이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전략에 박수를 치면서 바로 실행에 옮길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운명이 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돌연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나 뛰어나서 이때까지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이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즉시 따라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는데, 이 처음으로 이 중요한 기로에서 압살롬이 최근에 투항한 이 후세라는 사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다윗의 오랜 친구로서 그 다윗이 그 피난길에 오르기 전에 일부러 이런 순간을 위해서 압살롬 진영에 남겨둔, 그러니까 위장 귀순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의 첩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도 이런 찬스가 그렇게 쉽게 올 것이라고는 그 상상도 못했겠지요. 그러나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압살롬이 이 중요한 순간에 왜 그런 뜬금없는 행동을 결정을 했는지 그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역사가들이 나중에 이 추론해 보기를 아마도 이 압살롬 진영 내부에서 이 아히도벨의 그 힘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해서 다른 편인 이 후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정도의 추론이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때 후스는 뭐 기회는 찬스다 그러고 이제 침착하게 이 아히도벨의 계략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후세가 이제 그 제시하기를 그 아히도벨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평생을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 단련된 정말 전쟁 영웅들입니다. 전쟁의 전문가들입니다.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을 뺏기고 도망치면서 이 한참 독이 올라 있는 그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을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몰아붙였다가는 오히려 그들에게 역습을 당할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역습을 당해서 일부라도 패하게 되는 날에는 마치 압살롬 반란군 전체가 패한 것 같은 그런 소문이 쫙 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애써 이 성공한 이 반란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 논지를 편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러한 계략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 지파에게 연락을 해서 군사들을 소집한 후에 정말 신중하고도 확실한 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후세의 이 계략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책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전략가가 내어놓은 이 상반된 의견들 사이에서 압살롬은 후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압살롬을 벌하시려는 그런 뜻이었다고 설명을 하죠. 결국 이 아히도벨의 슬픈 예감처럼 후세의 그런 작전은 성공을 거둡니다. 이 압살롬이 전 지파들에게서 군사를 모으는 동안에 도망칠 시간을 벌게 된 다윗은 가까스로 요단강을 건너편으로 그 피신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다윗을 배신한 후에 그 다윗을 완전히 끝장내려고 했던 아히도벨은 그 자신의 계획이 관철되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살을 하죠. 이대로 가면 다윗은 틀림없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자신에게 곧 닥쳐올 그 어두운 무례가 불보듯이 뻔하다라는 것을 미리 예감한 것입니다. 슬픈 예감은 언제나 사실로 다가오죠. 아히도벨의 그 슬픈 예감대로 그 압살롬이 군대를 출정시켜서 요단강 건너편 그 길앗 땅에 진을 쳤을 때에는 이미 다윗의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은 뒤였습니다. 그 매섭게 역공하는 요압 장군의 기세에 눌려 이 압살롬의 반란군들은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이 압살롬은 그 말을 타고 도망치는 길에 자신의 머리카락, 압살롬은 머리가 길었습니다. 압살롬의 그 자랑이었죠. 그 머리카락이 그만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메어 달리게 되고, 그 뒤를 따르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그토록 자랑했던 그 외모의 상징이었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이 외에도 사무엘서 학원에는 그 다윗이 피난길에 겪은 각종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가 정말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말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그 피난길에 그 망명길에 다윗을 이제 막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이 끝까지 충성을 맹세하는가 하면 한평생 다윗을 따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마치 헌신짝거리듯이 다윗을 배신하기도 하죠. 이 다윗이 피난길에 망명길에 만난 사람 가운데에는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섬기던 그 종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바. 발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바는 다윗의 망명길에 제일 먼저 다윗에게 다가와서 식량을 잔뜩 제공하고 이 호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작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자 다윗은 그의 행방을 궁금해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무비보셋은 이 난리를 틈타서 자기 아버지 사울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거짓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작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이 망명 소식과 그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는 수염도 깎지 않고 다윗이 복귀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충성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도 시바는 다리가 다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무비보셋의 약점을 이용해서 홀로 그를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무비보셋을 모략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자신이 차지하려는 그런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시바 이외에도 뭐 시므이라든지 뭐 베냐민 지파 출신 이 세바의 반란이라든지 그 20장 끝까지 다윗 가문의 순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 이제 20장까지 왔죠. 그리고 마지막 덩어리가 이제 21장서부터 24장인데 이 부분이 다윗과 그의 통치에 대한 최종 평가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줄거리가 없어요. 평가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그 사무엘서 하권 22장 전체가 그 유명한 시편 18편하고 똑같습니다. 커레 페이스트 붙여넣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18편 되게 유명한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난처라 하는 그 이제 다윗 18편의 내용이 사무엘 하권 22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장에는 다윗의 용사 37명, 37명의 이름들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37명의 다윗의 용사 그 37명 명단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 아십니까? 바로 햇사람 우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하권 23장 39절이 마지막 절인데 사무엘서 하권 23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다윗이 겪은 모든 불행한 일의 시초가 그 햇사람 우리야 아내 밧세바를 엄하고 죽인 이제 그 범죄로 인한 건데 바울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은 그 이름이 소위 그 다윗기라고도 불리우는 이 사무엘서 하권 그 맨 마지막에 떡하니 이 박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23장에. 그리고 이제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24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인구조사하는 데에는 그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도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일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의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란 왕이 하는 인구조사란 이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 교만의 표시이고 성경은 왕이 반드시 피해야 할 것으로 이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무엘서가 드러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무슨 뭐 초인과도 같은 그런 믿음을 지닌 그런 신앙의 영웅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평범하게 그지없는 인간 다윗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나와 같은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그럴 때 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이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되자 그들의 믿음을 열심히 본받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사무엘서의 다윗의 모습에서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롯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이 한결같은 모습이며 신약에 와서는 우리처럼 육신의 옷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도에게, 그게는 이웃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들도 나와 같은 나약한 육체를 지닌 한 사람의 죄인임을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와 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퍼주고 사랑하라 뭐 이런 뜻보다는 그냥 이웃을 나처럼 여겨라. 나처럼 늘 실수하고 후회하고 뭐 믿음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를 여기고 그들을 늘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뜻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늘 내 몸처럼 여기며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동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과 그 가족과 이웃집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